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도 부활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걱정과 근심, 두려움, 염려 그런 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 은혜만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도 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하니까 온 세상이 다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 석유 수입이 안 되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여파가 심한가. 먹거리는 괜찮겠지 그랬더니 여러분 농사 짓는데 비닐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 재료가 없대요. 그래서 농산물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경제가 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적인 가치관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계가 다 좀 애들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데 그거 좀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그러면 싸울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놔둬버리니까 전부 자기만 잘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헬라어의 그 원문을 보니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내가 주저앉았던, 영적으로 다운됐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넘어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몸과 영이 우리 육신, 몸과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기적이에요. 되살아나는 거.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으켜 건져내시는,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장례 행렬에서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쳤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그리고 잘 아는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런 나사로를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썩어 냄새나는 죽은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자꾸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꾸 자기들의 가까운 위치로 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전쟁할 때에는 싸워서 저들 물리쳐 주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저들에게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는데 내가 생활이 바쁘고 삶이 바쁘니까 자꾸만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살아서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소망이 되는데 그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장을 기증받은 분이 그의 평생 남은 생에 힘들고 귀찮을 수 있잖아요. 김장해다 그냥 돈 몇 푼 드리면 되고 이제 세월이 벌써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뭐 안 했다고 섭섭해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마다 이 고마운 것, 이 은혜를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성도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부활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욥기서 14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릴까 하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쪽수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좀 흐름이 부활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도 그렇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느냐?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사두개인들처럼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 죽으면 끝이지 또 살긴 뭘 살아. 여러분 우리의 그 분위기가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활하는 얘기, 부활 얘기를 들으면 부활절날 달걀 갖다 주면 부활을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활 달걀 다 삶아가지고 다 죽은 거 그거 어떻게 부활하겠냐고 그런 생각하고 먹을지 몰라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누누이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헛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른 여자가 사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얼굴을 부딪히기가 좀 껄끄러운 사람이 남들은 다 쉬고 있는 정오에, 낮에는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쉬고 해가 떨어지거나 해가 뜨기 전에 얼른 가서 물을 길러와고 낮에는 그늘에서 쉬고, 그게 유대인들의 삶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을 때 그 더운 날 햇빛을 쬐면서 물 길러 왔어요. 왔더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유대인이 이방 사람한테 물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면 물을 주었을 것인데, 너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 그 길러다 먹으면 또 목말라서 또 길러와야 되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어디 있습니까? 그 물 좀 주세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또 달나라로 우주인들을 우리 달나라 탐사를 위해서 또 보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옛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식량이 뭘까 막 그랬는데, 그때 한참 얘기하는데 알약 먹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영양가가 다 들어있는 알약을 하루에 한 끼에 하나씩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어렸을 때 그거 좋겠다. 밥 먹기도 귀찮고 먹으면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데 알약 하나 입에 털어놓고 꿀꺽 생기고 나면 한 끼 땡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뭘 먹고 입고 마시고 살까?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까? 이게 주 관심사였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영원한 삶을 얘기하니까 영원히 사는 건 그거는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좀 사는 동안에 걱정 없이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기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장렬하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얘기만 실컷 하다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신 분이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매달려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장렬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무슨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두개 사람들처럼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애써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기대가 돼요. 왜요?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데 우리 믿음이 헛된 거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고 성경이 다 쓸데없는 옛날 얘기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라는 거예요. 그 중에 더 불쌍한 사람은 목사고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목숨 걸고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올인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애써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예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첫 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인데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약속하셨는데, 재림. 우리가 이 재림 얘기를 꺼낼 때마다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뭐냐면,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재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좀 꺼려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요. 언제 온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아무도 언제 옵니까? 언제 오실 건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날짜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아냐?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가면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자꾸만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직장도 때려치라 그러고, 학교도 가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는 재산도 다 바치라 그러고, 그리고는 그 날짜에 맞춰서,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는 사람, 죽으면 다시 살아요. 부활해요. 그러나 죽지 않고 예수님을 재림할 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요. 오늘 이상한 부활절 날 이상한 얘기한다 그럴 텐데,
영원히 사는 것은 죽지 않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방법. 에녹과 엘리야는 영원히 죽지 않고 데려가 버렸으니까 영원히 살게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성경에 보니까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나 재림할 때에 예수님 만나서 변한 사람은 안 죽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방법이 안 죽는 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이 세상을 살다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명을 다하고 때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거든,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랬지요. 괜찮아요. 죽어야 다시 사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 수명이 다 돼서 죽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살아서 믿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안 죽었을 때 만나면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만 부활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는데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좀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숨이 딱 끊어져서 죽으신 게 아니다. 아니, 자기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과 발에 피를 다 쏟으시고 로마 군인이 옆구리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꽉 찔러가지고 남은 진액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마 기절했을 거야. 가사 상태. 죽었는데 아직 숨이 덜 끊어졌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서 로마 군인들을 피하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데 도망가가지고 사셨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다시 산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무덤에 몰래 가서 예수님 시체를 몰래 훔쳐가지고 어디 딴 데다 장사 지냈다 그래요. 로마 군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다 감춰놓고는 죽은 게 아니다. 그렇게 거짓말 증인을 세우려고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환각 상태, 아마 마약을 했거나 뭐가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고 헛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역사성을, 이게 사실인데 사실을 부인하고 상징으로,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한 거다.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우리가 다 반격할 수 있어요. 반증을 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요?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게 누구 얘기를 한참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우화라든지 옛날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어요. 두에테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저라고 하는 왕이 암살당했거든요. 시저가 암살당한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건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이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 것을 예고했거든.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는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 말이에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마음이 악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이질 않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완악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육적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렸는데 이걸 헐으면 3일 만에 세워? 이게 얼마나 공사가 큰 공사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기억할 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할렐루야. 부활주일 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만 부활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연합해서 여러분도 부활한다. 나도 다시 산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스스로 사셨지요. 예수님은 누가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린 게 아니고 뭐 약을 투여해가지고 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죽었어요. 피 다 쏟으시고 숨이 끊어지셔서 매달려 있는 십자가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가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다시 살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관에 들어가는 뭐 체험도 한다 그래요. 그 사후가 어떤지 뭐 그런 체험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생명을 공급받은 부활주일 아침이 되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건강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은 후에 부활할 때에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좀 없거나 고기 먹는 게 없거나 사는 게 좀 힘들고 귀찮고 어려우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원망이었어요. 원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사막에 있는 불뱀, 여러분 독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리니까 어떤 사람은 목도 붓고 눈도 붓고 팔도 붓고 독사에 물려서 다 죽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성경에는 놋뱀이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는 불뱀, 두 번째는 놋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저도 처음 신학교 다니면서도 왜 여기는 놋뱀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불뱀이라고 그럴까. 근데 여러분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아주 높이 태극기를 달듯이 높이 달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살아요.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보면 살았어요. 세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다 실패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십자가의 모형과 같은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여러분 높이 달린 노뱀,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렸어도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요. 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오늘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과학자들은 이러냐고 얘기합니다. 알 수 없다 그런다요. 알 수 없다.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느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철학자들은 내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시 살지 못하지만 내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산다 라고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요. 오늘 부활하시는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여러분 사실 내가 저녁에 잠자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건 내 생각뿐이잖아요. 늦잠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깨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당연히 일어날 게 일어난 것처럼 당연히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다고 그랬잖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더 당연한 거예요. 더 분명한 거예요. 부활은 어떤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살다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살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괸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